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여기 대신고등학교 밑에 이발소를 갔어요. 이발소를 갔더니 주인이 안 계셔요. 다른 분이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이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이발소를 갔었는데 제가 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장님이 가위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위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권사님이 사장님 그분까지만 이발하고 그만하세요 하고 손님들 다 보내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머리에 뇌종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한 달 후에 가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많이 낯이 익은 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총장님이에요, 총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님이 그곳에 와서 이발을 하고 계세요. 그 전에 그 액자에 그 사장님하고 반기문 총장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총장님 존경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총장님이 가신 다음에 그 권사님이 총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반기문 총장님은 매년 세브란스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다 한대요. 미리미리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광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무 건강검진 자주 해갖고 방사선 많이 쐬면 그것도 안 좋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 은주가 수아를 태우고 어린이집을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와갖고 우리 은주가 운전하는 그 옆을 팡 친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냥 살짝 문을 비껴서 앞을 쳤는데 차가 앞이 완전히 다 그냥 폐차할 정도로 트렁크 안에 있는 엔진 룸이 완전히 싹 먹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암 유리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충격인데 암 유리가 안 깨지고 문짝도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기가 거기 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몸을 벗겨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멍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띠를 매도 꽉 하는 충격에 안전띠가 확 조여지면서 옷이 탄다는 거예요. 옷이 확 타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허리 아래로 잘 매지 않으면 이 창자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를 잘 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복중에 아기가 있어요. 복중에 아기가.
그래서 병원에 거의 이틀 동안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완벽하게 건강하답니다. 태아가 완벽하게 건강하대요. 그리고 산모도 이렇게 타박상만 입었지 어디 한 군데 골절된 것이 없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감사한금을 50만 원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정순정 원장님이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성탄절날 떡을 또 이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절날 터가실 분이 계셨지만 또 이렇게 큰 이렇게 은혜를 입은 분이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말 최고로 맛있는 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잠옷실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아버지여 성탄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이 나라에 이 지구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부를 노래,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말라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희망의 기다림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사실을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제가 부르는 찬송, 어릴 때 불렀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 나이 비록 어려도 나는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구약의 메시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정통성 있는 메시아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자세히 보면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자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태어났음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태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하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막 분노하고 어찌 그럴 수 있어 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그때 이런 생각에 잠들어 있을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어 언약의 성취를 더욱 구체화하는 말씀을 증언하는데 21절과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여기 영상에 있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의 성취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지요. 그렇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난을 만나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난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 어느 마을에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을 찾아서 며칠 유하자가 청합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자, 임금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죠. 자,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서 이제 환궁하게 되었는데 임금님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 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줬어.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들어주리다. 자, 농부는 대답합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이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걷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러시다면, 굳이 그러시다면 마지못해 말하기를 며칠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왕님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임금님은 내심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탄복하면서 알겠어 하고 돌아갑니다. 며칠 지나 농부의 환갑날, 농부의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농부의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야,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사방에서 예물을 바리바리 들고 옵니다. 자, 명예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생각해 보면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하면 항상 웃고 감사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풀이 죽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관념, 행복관, 가치관의 문제이죠. 축복관이나 행복관 자체보다 축복관이나 행복관 자체부터 중생해야 된다. 축복관이 기독교화되지 않고 그것이 복음화되지 않는 한 평생토록 얼굴 펴고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의 개념, 복음, 유앙겔리온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복음의 선언의 첫 선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 소유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지식의, 내 교양, 내 인격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의 문제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입니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여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임마누엘, 그는 구원자여 섭리자여 보호자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은 손님이시요 대화 때 말없이 듣는 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아가시고 동전 한 입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십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비웠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독론이죠. 자기를 비웠다. 에케노센, 비울 공. 자, 있지만 없는 것으로, 힘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의인이나 죄인으로,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으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적 존재 안에 작아지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다. 비웠다는 거예요. 본래적 존재와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비워버렸다. 그리고 오신 것이 자, 사람이 되셨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버리지 못한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이즈 환자가 있고 그 아내는 의사입니다. 바삐 돌아가다 보니 남편이 밖으로 나돌다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에이즈에 걸렸어요, 남편이. 그런데 이 의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당신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나만 깨끗해서 나만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같은 환자가 되어서 같이 가자고 여전히 부부관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내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돈 몇 푼 줬다고, 쓰다 남은 돈 몇 푼 던져줬다고 구제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포기하고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보니 아시는 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의를 포기하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가 얻은 이름, 죄인들의 친구. 삭개의 집에 갔다가 갖은 비난과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천한 여자까지도 사랑하신 나머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으로 만난 엄청난 사랑. 그래서 오늘날 혹세무민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수상한 관계로까지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한 것이 명예의 다 버리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줬다. 여러분, 의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를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지렵니까? 자, 이런 오늘 임마누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현장에는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요셉이 그를 영접하여 보호하고, 여러분, 처녀예요, 처녀. 그런데 갑자기 잉태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여자가, 나하고 혼인한 여자가 어디서 임신을 해가고 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를 영접하여 보호합니다. 자, 이런 장면들, 이것이 성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이 나라, 이 사회에 있어지기를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가페 임마누엘,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심판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의 의를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받는 이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가 소멸되어져도, 나의 의가 증명되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 희생적 사건, 이 고난의 동참과 죄악을 감당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청년이 군대에 나갔다가 그만 부상을 당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군의관이 수술을 하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하겠지만 자네는 두 눈 다 상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청년이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장님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나으니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자, 여러 번 되풀이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붕대를 풀 때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장님이 될 뻔했지만 고맙게도 눈 하나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실명을 면하게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발악을 합니다. 애꾼으로 살면 뭐예요? 병신인데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고마운 줄이나 알게 하고 의사가 붕대를 풉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 눈 하나가 없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깨달고 감사합니다. 애꾸는도 좋습니다. 장님도 좋습니다. 병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여기에 있다면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죄인의 친구, 아니,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낮고 찬한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니, 죄인이 되셨습니다.
희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몇 번 참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성탄의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다, 죄인 너를 의롭게 하노라. 이것이 임마누엘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 말구유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자, 이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도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평화로웠다 그랬어요. 어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촛불, 마지막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먹고 감람나무 열매가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부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